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와서 제가 먼저 해드릴 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사역도 그렇지만은 저희 개인과 가정에 부산중앙교회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기 때문에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사역하다가 사실 아주 좀 이렇게 번아웃 되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좀 내려놓을까 그런 상태였었는데 같이 동력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참 몇 달 동안 좀 이렇게 안식을 좀 하고 오십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를 교회를 좀 비우고 조금 이렇게 안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목사가 이제 자기 교회 안 가니까 참 교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교회 저기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저희 집과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방송을 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도 한 3개월 정도를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 부산중앙교회가 하여튼 은혜의 통로가 많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데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율법교사는 답을 가지고 질문했겠죠.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교사가 전혀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본문은 너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겠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강도 만난 자가 너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에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랑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메시지 성경에는 보니까 그 정당포 주인도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구워준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35절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니까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좋게 대하여 주고 또 그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게 되시면은 죄인이 생각하는 내 이웃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이웃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 옆에다가 옛사람이라고 적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죄인과 소위 말해 의인이 같이 공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영이 없는 분은 이제 온전히 죄인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이게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죄인을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 좁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여전히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한 것 똑같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32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이웃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선을 베풀면은 같이 선을 베풀고, 나한테 악을 행하면은 나도 악을 갚겠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표현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저희 노숙하시는 분들은 아주 표현을 잘 하시고 정직하기 때문에 뭐 대놓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잘해주지만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절대로 못 참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들은 갚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당한 것보다 배 이상을 갚아야만이 내가 속 시원하고 내가 이겼다는 어떤 생각이 들지, 받은 대로만 갚는 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소위 선한 이웃에게는 내가 이웃이 되어주지만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그건 내 이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는 지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33절에도 자기에게 좋게 대해주는 자, 그가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좋게 대해준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선대할 이유가 없다. 그는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34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실제로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게 물질적으로 돌아온 것만 아니고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보상받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기란. 저희가 지금 사역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1년을 넘어가시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도왔는데 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이게 도와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이 나와요.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은 열심히 도와줘야 되지만은 가치 없는 빈민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회복지에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가치 있는 빈민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성이 있는 빈민은 여러분 가치 있는 빈민이에요. 그런데 생산성이 없는 빈민은 여러분 가치가 없는 빈민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회복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일이란 걸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있고 선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도와주었을 때 어떤 보람을 느끼면은 그건 가치가 있는 소위 말해서 빈민이지만은 우리 옛날 말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도와줘도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타락하는 길을, 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아까운 시간, 내 아까운 재물을 진짜 우리가 다 넉넉한데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힘써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그러면 상대편이 그에 대해서 최소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힘이라도 보여야만이 계속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아니,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노력하고 변화되는 기미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에 더 중독되어지고 거기에 더 주저앉는다면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너희의 이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이 누구냐? 32절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다른 분들이 보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 우리가 좀 사랑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좋아할 만한 게 없어. 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배척하고 싶은 그런 특성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33절에게는 나한테 좋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좋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아주 뭐 이렇게 해를 끼치고 뭐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다. 또 돌려줄 것이 없는 자. 아무리 도와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이 없는, 이게 뭐 단순히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 사랑을 줬어요. 그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이기고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안 해주면은 욕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게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악한 자? 동일한 거겠죠, 그죠?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악으로 갚는 그 사람들이 악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율법사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개 같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태생 자체가 아주 뭡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개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상종조차도 하기 싫어했던 인물이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좋게 대해주고 대들어줄 것이 이 정반대의 인물이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는 거야. 제가 이 노숙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은, 사실 제가 노숙인들을 만나보니까 저희는 노숙인이라 말하지 않고 실턱이나 말하는데, 이분들과 이제 한 작년에 만 20년 돼서요. 이분들과 같이 처음에는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잠깐 만났다가 이제 우리 물만골에 이제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14년째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제 지금 생활을 하는데, 가까이에서 이제 실제로 보면서 강도 만난 이웃이 어떤 분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그분들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이 진짜 이웃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배워온 시간들이 이 사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역의 시작은 199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큰 사건이 났죠. IMF 사태라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제 위기를, 금융 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여튼 회사들마다 무너지면서 정리해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분들을 대량 실직 노숙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오리지널 노숙인이 아닙니다. 예. 오리지널 노숙인 그분도 좀 달라요. 어쨌든 그 경제 위기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량으로 노숙인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사실은 도와주어야 될 가치 있는 빈민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리지널 노숙인, 이 오리지널 노숙인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부산역 광장이나 지하철 여기 가게 되어지면 낮인데 술 이빠이 취해서 가지고 그 완전히 냄새 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와서 뭐 돈 달라고 안 주면은 그냥 뭐 쌍욕을 하고, 그런 분이 오리지널 노숙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적 노숙인도 있었지만은 부산역 광장에 나가보니까 오리지널 노숙인들도 이미 거기에서 터줏대감도록 하고 있는 오리지널 노숙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처음에 열심히 식사를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4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명, 4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앉혀놓고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식사 제공을 했는데, 처음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부산 대연중앙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에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옥하나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이제 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아닌데, 그분들이 우리가 한번 제자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예수향기라는 그 한 30,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체로 조직을 했어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또 직접 시간을 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빵과 두유를 사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진짜로 참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말씀이 이웃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6개월 동안 그렇게 돈 없고 시간 없는데도 했는데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체되었으니까 수천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술 취해 오시면은, 뭐 대부분 다 술 취해 오시는데, 술 취해 오시면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으면은 마이크를 빼앗아 가지고 그냥 자기 그 술 취해 가지고 온갖 그냥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먹던 그 밥을 갖다가 그냥 뭐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이 국통에다가 같이 쏟아 부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행패들을 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 제가 이제 항의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분들이 저것들이, 저 인간 같지 않은 저것들을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지나가던 분들이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것들 말라 도와주냐, 당신들이 저것들을 갖다 한테 밥을 먹이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계속 노숙하면서 계속 저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오히려 노숙인들을 더 이렇게 양산시키니까 하지 말라고 대놓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아까 말한 이웃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했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한 거죠. 도대체 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또 극복하고요. 그래서 또 한계에 부딪혔어요.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또 이렇게 극복하게 하셔서 또 다음 단계 나가게 해서, 사실 지금 20년 동안 저희들이 5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한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했다고 계획한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겠다는 것도 전혀 없었고 너무너무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등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5단계의 사역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5단계 사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소개를 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5단계 사역을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접촉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목표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런 어떤 통로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강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갔다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한 사람들은 관심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해결했다는 생각 전혀 없죠. 하나님 그분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니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특히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그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열겠습니까? 상처 투성인 그분들이 그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서 회복시키려면은 제일 기초적이면서도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식사 대접 사역입니다. 그건 98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올해 22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오셔서 봉사도 하셨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역급식소에 저희하고 3개 단체가 사실은 거기에다가 철도청에서 이렇게 땅을 빌리고 거기에도 처음엔 천막을 쳐서 거기 급식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되어지니까 한 단체 두 단체 와서 지금은 16개 단체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침, 점심, 저녁 365일 동안 정부 도움 전혀 없이 민간단체들의 힘만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끼 월요일날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0에서 450명, 많을 때는 지금 500명 정도가 지금 오시는데 지금은 노숙인들이 주가 아니고 이렇게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기 좀 전도가 되어 버려서 그런 상태입니다. 급식소 지금 식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나중에 소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좀 건축을 해서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나은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건축하기 전에 천막 안에서 지금 그리고 천정이 다르죠. 천막 안에서 했던 비 오면은 전부 다 비가 다 바닥에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렇게 좀 열악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금은 이제 접었습니다. 한 6년 정도 하다가 접었는데 부전역에서 저희 또 식사 대접했습니다. 여기는 노숙인보다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철도청에서 좀 이렇게 중단했었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3년 전에 중단을 했습니다. 급식 봉사하시는 설거지 하시는 분은 우리 양가족 식구들이 지금 2시 반부터 아마 이거 준비를 할 겁니다. 물망골에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이제 진중으로 가려고 하니까 오후 모임 마치고 나면은 저희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정교인이 동원돼 가지고 요리하기 위해서 지금 다 다듬습니다. 한 500인분. 근데 이분들이 2인분씩 먹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되어지는 분량을 지금 이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그러니까 썰 거 썰고 다 해놔야 내일 새벽같이 좀 일어나서 다 이렇게 밥하고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 반부터 하겠나 싶은데 그 지금 장면입니다. 이거는 설 명절 특식 때에
공동 모금에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는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못 대접하는데 하여튼 명절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1인당 한 3,000원, 4,000원 정도 지원되는데 하여튼 우리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명절이라서 이렇게 삼색전도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동 모금에서 지원을 안 해서 가지고 하여튼 우리 단체들이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분이고 여기는 문자 그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냥 인간관계 맺는 여기 목표는 이분들이 저분들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 이웃이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분들이 예민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상을 사실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니까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걸 먹고 뭐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몫이고 그분들 몫이고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어쨌든 살아있는 분들을 어쨌든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의 용량이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전도 사역입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우리가 중매자가 되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사역이 이 전도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새희망교회를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급식소 거기에다가 새희망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안녕 목사님도 계시고 6월 2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 전에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주일 저녁에 오늘 주일 저녁에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는 천주교 단체들이 대접을 잘 합니다. 그분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실 분들, 그분들이 남아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새희망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때에 모였던 분인데, 초창기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지금은 15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식 예배라기보다는 전도 사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창민 목사님, 우리 성시아 운동본부에 제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이 성창민 목사님 여기에 담당 목사로 지금 저희들 같이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현재 얼마 전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 전도 사역이니까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공연하신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사역 하나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동력하고 있는 이 신앙수련회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 30차까지 30번에 좀 걸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년 봄, 가을로 3박 4일 동안 문자 그대로 신앙수련회입니다. 매년 이렇게 베네골 연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가하시는 분은 한 35명에서 그 다음에 한 5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 30차 사랑나라에 참가하셨던 분들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같이 손 들고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사실 이분들 많이 영어해요. 근데 전에는 거의 다 이렇게 대부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신앙수련회가 가능합니까? 예수 예처도 모르는 분도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진행하면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하기 힘들어하는데 이틀째부터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집회하면은 그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도 진짜 열정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입니다. 부산 장신대학 총장 하셨던 최무열 교수님 이번에 오셔서 귀한 강의를 자기 어린 시절 풀스토리를 이번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듣지 못하는 이분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1년 뒤에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간절 마보에 사는 거기에서 아마 태어나서 거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고아원을 보내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진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이제 성례 지금은 이제 중단까지 하시는 그 풀스토리를 이번에 다 해주셔서 이 참가하신 분들이 큰 은혜를 보존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환영 시간인데 하여튼 같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블랙 해야 되니까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세족식이 있습니다. 도청날에 세족식이 진짜 어린이를 많이 갔습니다. 여기 지금 안개 있는 이분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너무 울어요. 안개가지고 이렇게 안개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같고요. 여기 세족하고 있는 여기 이제 세족하시는 분 대부분 전부 다 이제 목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직접 이제 발언을 시키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아마 프로그램 중에 제일 은혜가 임하는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이게 소프라노 그다음에 테너 가수신데 부산에 유명하신 분들 이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공연하시기도 하고 우리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주셔가지고 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극팀이 와서 디아코노스라고 부산에 유명한 연극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주 오셔서 이렇게 연극을 선교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멀리 있어서 안 보이지만 아는 얼굴 아니신가 모르겠네. 예, 부산중앙교회 우리 지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이발 봉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는 거기에 베네골에 여기 파레소 폭포 아시죠? 예,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합니다. 28자 사랑나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예수회자도 몰랐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고 영접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교회를 나가려면 정명서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았대요. 자기는 그 정명서 어디서 떼는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중간에 교회 울산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행리를 가지고 이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이 자기 이야기로는 자기 평생 동안에 눈물을 흘린 적이 그렇게 눈물 흘린 적이 없대요. 근데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눈물이 뼈듯이 쏟아지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만이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우리 물망고로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이 되셔가지고 지금 격리에서 좀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에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3단계 사역이 양육 사역입니다. 이 양육 사역의 목표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는 그것이 이 양육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물만골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희 어떤 다른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양육하기 위해서 물만골 교회를 사실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들이 식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여기다 다 칸막이를 질러가지고 숙소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500만 원 또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저희 4년에 걸쳐가지고 저희 기술로 이렇게 만든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바깥에서 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육사역의 핵심이 이 양가족입니다. 공동체 사역인데 이건 역시 이제 이걸 위해서 올라가서는 2006부터 좀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가 이제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 1호입니다. 숙소 1호고요. 안이 내부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2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분한테 방 한 칸씩 해서 최대 한 12명 정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습이고요. 우리 양가족들이 제주도 여행 갔던 모습, 풍령에 여행도 가고, 오두막 공찰, 저희가 비슷한 공처였는데 거기에서 저희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양에서 갔을 때 모습이고요. 장사도, 거제 장사도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렇게 갔을 때. 분이 결혼 사진인데, 이 정병효 전도사님이라 하시는 분인데, 이 신랑이 이분이 한족입니다. 조선족 땅이 한족인데, 이분이 부산에 유학을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제 지금은 사역자가 된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유학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냐. 왜냐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어떤 행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우리 공동체를 좀 서기를 해서 공동체에서 한 2년 가까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무사히 신학 공부를 끝내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좋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또 장인 장모님이 아주 좋은 장모님과 권사님이세요.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은 김해에서 제2중앙교회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30 되었나? 아이는 둘인데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병찬이라고 지금 우리 아들 같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난 거는 이해가 5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노숙인 사역 초창기에 만났죠.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노숙을 했습니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부산역에 나와가지고 노숙하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이 엄마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전에 다른 데 좀 숙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엄마는 알코올릭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게 중학교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공동체에서 있지 못하고 같이 동역했던 여자 전사님이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 생활하다가 고등학생 되어지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학교를 4개월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퇴를 하고 부터해서 히코모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거기에서 1년 5개월을 그렇게 방 안에 자기 스스로 감옥을 게임만 하고 그렇게 지냈던 이렇게 됐어요.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신병 교육 다 마치고 이제 수료할 때에 저희 부부가 가서 경기도 쪽이던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아까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얘가 키도 크고 똑똑하고 3개월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친구. 얼굴 잘생겼죠.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한테 적기로는 아버지가 중국 분이다. 중국 분이 나왔다가 이 엄마를 만나가 잠깐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고 중국에 갔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근데 얘가 군대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그게 아니라 이 엄마가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 이제 호적이 군대를 갈 수 있었던 친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불행한 어떤 이런 다 사실은 짊어진 친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얘가 나한테 말하자면 목사님 나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알기 싫습니다. 만났다면 한 소리 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 뭔가 이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예수 힘써서 어쨌든 이해를 좀 이렇게 회복시켜 보려고 했는데 100여학이 무효히 그런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놔둬야 된다. 옆에서 건드리면 건들수록 더 상처가 깊어지니까 그냥 잘 대해주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동안 우리 공동체 식구들한테도 절대로 간섭하지 말고 잘 좀 대해줘라.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잘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태국에 이 동기 선교사님이 태국의 산지족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학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동기 선교사님이었어요. 거기에 보내가 한 6개월 정도 보냈더니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그런 거 아는데 그게 다 그렇더래. 그런데도 자기가 너무 다르게 살더래.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을 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도하다가 어쨌든 지금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원룸 얻어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우리 가족과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그다음 사역이고요. 네 번째 단계가 자립의 단계입니다. 이 목표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받는 자리에서 받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게 이 네 번째 자립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우리가 도움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벌어서 우리가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건축 일입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기술 없는 일 시작하다가 하여튼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지금은 정식 건축 회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양에 우리 거의 처음에 지은 집인가는 이거는 순수한 우리 기술로 지은 게 아니고요. 다른 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은 건물이고요. 여기는 합천에 있는 건물, 여기는 거의 우리 기술로 거의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거 초창기에 있는데 전원주택을 지었고요. 여기는 김해에 있는 공장에 이게 칸막이를 좀 해달라 해서 그 하는 작업이고요. 여기는 부산의 용호동에 2층짜리 그 신축 건물을 지어달라 해서 이걸 3년 전에 지었습니다. 그 지금 골조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어령에 이게 교회 그 사택인데 어령에 지금 신축주택을 저희들이 거의 저희 기수로 다 만듭니다. 여기 물망골에 이제 물망골은 신축이 안 되니까요. 이 기존 건물을 지금 허물고 재건축한 건물이고요. 여기도 물망골에 이제 거의 전원주택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은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실내. 여기가 음악 줄넘기입니까? 네, 그 음악 줄넘기 그 한국 그 대표 그분이 지금 여기 이제 물망골에 창고를 이렇게 허물고 이렇게 이제 지은 여기는 정관에 있는 기타 학원인데 그 리모델링 여기는 양문교회라고 거기에 지금 사택 외백을 저희들이 공사하고 여기는 저희 동기목사인데 울산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완전 텅 빈 공간을 새 건물을 완전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겁니다. 여기는 합천에 있는 오두막 공동체라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좀 돈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집을 아주 헐게 지어서 12평짜리 집인데 저희들이 작년 후반기에 완성됐습니다. 이런 건물 세 채를 지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좀 자립을 해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 의존하지 않고 자존감도 세우고 다름을 도울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저희들이 전쟁하고 있는 부분이 선교 단계입니다. 이 선교 사역은 목표는 이제는 사역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뭐 개별적인 사역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사역을 하자는 거죠.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은 진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양가족이 단순히 그냥 뭐 먹고 자고 있어서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훈련받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주는 자리로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성긴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우리 부산 진역의 급식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이에요. 지금은 좀 많이 나가졌지만은 이걸 성도교회에서 돈을 일부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기술로 순수한 기술로 이게 좀 지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싱글맘들을 위한 사역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서면에 이렇게 사무실을 얻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이걸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화장실이 풀세팅이 돼서 힘들어하는 그 교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추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미자리 교회인데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이번에 새로 했는데 외백 공사를 저희들이 좀 다 아까 말한 거 인테리어 개척교회인데 거의 아마 저희들이 절반 수준으로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오두막 공동체인데 아까 그 건물 말고 이 건물은 이제 생활관 숙소로 지금 사용하는 건물이라서 여기도 거의 저희들이 안 받고 이렇게 재건축을 해요. 아까 말한 이게 세 채 여기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지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은 고려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주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전에 그 고려인들이 세운 학교더라고요. 농업기술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여기에서 공부해가지고 나온 인물들이 우파 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좌파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여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교육하고 이렇게 함께 뭉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다시 복원을 해서 북한 그 선교를 위해서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움직임이 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복원하고 건축하는데 같이 좀 동참을 해줬겠다 해서 제가 한 달 전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어지면은 저희들이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을을 좀 사실 열어가지고 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이제 많이 같이 동참을 해줘서 섬기고 있는데, 이 물만골 마을이 사실은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마을인데, 이걸 정부의 철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낸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 빈민 사역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가 물만골 동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동체 형성돼 가지고 잘했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리드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물욕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4분 5일이 되어서 기존의 리더 체계가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지금 또 마을에 사무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을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화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보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봄 축제 가을 음악회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봄 축제 때에 지금 공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2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 음악회, 여기도 250만 원 들었습니다. 가을 음악회. 오케스트라도 오고, 하여튼 성악가들도 오시고, 하여튼 뭐 합창도 이렇게 마을품 이야기로 마을 역사상 이런 음악회는 처음이라고 해가지는데, 그 일들을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체험 행사들, 이인데요. 또 마을에 이제 삼계탕 잔치를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거 지금 대접하는. 마을이 이게 너무 주저번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마을 놀이터 옆에 이제 이 팽상을 놔가지고 여름에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 마을 대관 앞에 이렇게 또 벤치를 좀 설치하고, 여기는 신부상교회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마을 곳곳에 지금 백화를 몇 년째 계속 지금 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 또 이제 다른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섬기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어떤 훈련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우리 물만골 이렇게 양가족이 사실 주축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분들이 없으면은 사역이 이제는 뭐 안 될 정도까지 그런 주축의 어떤 멤버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또 훈련되어지면은 우리 국내를 좀 넘어서서 외국에도 참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사역 소리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른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과 지내보니까 이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한 가지 도움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도와줘도 회복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이 열매가 없거나 하도 입학하기 때문에 보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참 보람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제 속으로 죄송하지만은 보람은 무슨 보람? 당신이 해보소. 보람이 있든가. 보람은 잠시요,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솔직히 열매를 바라보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 그거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분들 가운데서 노숙에 탈출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40대, 50대에 이혼하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부모하고 원수대가 나온 그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진들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기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그래 뭐 가정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산다. 성경은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승리, 목표가 뭡니까? 하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하늘 영광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로운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이게 이야기가 계속 묵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비틀어서 한번 봤습니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자, 강도 만난 자가 자기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했다. 예. 중간이 더 많으신데, 예. 헷갈리실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고맙다고 인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의 사연이 요즘 말하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선행인으로 해가지고 의인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해졌다면은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칭찬하고 좋아하고 야 잘했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나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물망골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한참 이제 우리 그 건물이 지금 보면 진짜 건물이 뭐 이렇게 안 좋은 건물이지만은 사실 거기 기적의 건물이거든요. 거기는 아예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데인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오직 했던데요. 거기는 돈도 없었고 돈 우리 250만 원 들고 올라갔으니까 없었는데 그거 다 바쳐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 들었더라고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는 그때는 건축 것도 몰랐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9개월 동안 사투를 하면서 하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부산 KBS 방송국에서 그 지방 아침마당 그 PD가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단체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물받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그거 보니까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몰라. 그게 노숙자들 생활하는 공간이라니까 완전히 그냥 마을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갔다 했는데 각서 쓰고 나가라고 못한다고. 여러분 노숙인 돕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노숙인 술 마시고 그냥 행패 부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바로 옆집에 온다면은 환영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네. 자, 10중 8구 내가 그 100% 생각합니다. 이 강도 많은 사람이 보면은 유대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대인이 다 죽고 가는데 그걸 갖다가 죽도록 놔두지 않고 살려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잘했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죽도록 놔둬야지 왜 그거 도와줘가지고 살리냐 했겠습니까? 우리를 개무시하는 저 원수 같은 놈, 응? 그거 죽도록 놔둬야지 왜 그걸 살려가지고 그것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나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자기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 돈도 주고 뭐 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줬다. 그걸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이 야 당신 진짜 잘했어. 칭찬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럴 시간과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지.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데 왜 하냐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도와줄 때 가장 사실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한 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이들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한참 방황하다가 지금 이제 돌아왔는데 결국은 저 때문에. 저는 여러분 환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결혼하신 분.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직장 잘 다니고 뭐 열심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하는 게 살금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하자. 우리 선교지 가자.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 한다면은 찬성하실 부인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와 보니 치료받던 강도 만난 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돌아와 죽어버린 거예요. 장례가 입이 끝. 장례. 근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행여 환자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도착하는데 당신 데려왔으니까 당신이 좀 장례식까지 좀 치르라.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뭐 사실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한 그 포인트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저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승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 사역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동정심으로 그냥 몇 번 그냥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시험 듭니다. 오히려 더 큰 실망과 고통을 안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이웃은 아까 말한 죄인들이 말하는 이웃이니까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할 줄 알고 조금만 줘도 자기 힘으로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웃만 생각했지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웃. 우리 공동체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식구 하나를 듣게 됩니다만은 한 친구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서울에 집인데 부모도 잘 살고 하여튼 뭐 번듯해요. 만났는데 집에 있을 수가 없죠.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노숙하다 우리를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병이 있으니까 지금도 나갔어요. 한 달, 2달 생활하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방마다 다 뒤져가지고 돈하고 물건하고 훔쳐가지고 그래가 나가가지고 그래 나가버려요. 나가서 또 뭐 하냐면은 다른 사람 지갑 훔쳐가지고 쓰다가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그게 지금 11번째예요. 다시 돈은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줘야 될까요? 받아줘야죠.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당면하면 한 친구는 알코올릭이에요. 술 안 마시면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늙어 계십니다. 술 마셨다면은 주사가 밤새도록 그냥 씨부리고, 폭력댕사하고, 그거 씨부리는 거죠,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 양가족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일도 해야 되니까 내일 무슨 작업을 있으니까 누가 무슨 작업하고 우리 하게 되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지금 2년 반 됐는데 처음 올 때부터는 폭력성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계속 그 모양인 거예요. 2년 반 동안을 우리 형제들이 참아준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술 마시자고 발동 걸려가지고 완전히 또 이제 그까지 또 약한 형제들 또 멱살 잡고 뭐 그래. 새로 이번에 새로 온 가족이 있는데 그 앉혀놓고 그냥 뭐 2시간, 3시간 그냥 씨부리고. 여러분 어떻게 쏠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진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데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집회에 우리 그 형제들이 일부가 가요. 일부는 이제 지금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못 가고 집회 가는데 거기 가서 어쨌든 은혜 받고 그 다음 주간에 저희들이 겨울 수련회를 이렇게 보면 내적 치유 쪽으로 이렇게 좀 다른 단체는 거기 들어가게 해서 두 번 기회를 주는데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소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번 있는 이야기 아니고 일상적인.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문자가 들어 철저하게 파괴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있는 힘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필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처럼 한두 개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섣불리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접근도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 중독 문제, 생활 기초적인 습관도 안 돼 있어요. 돈 관리도 안 돼요. 관계 맺는 법도 모르고 관계 유지하는 법도 더 모르고. 여러분 전문가가 한 명, 두 명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야만이 종합적으로 붙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한 단체만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좀 있는데 이분들의 문제의 가장 뿌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누군가? 오늘 강도가 누군가? 우리 노숙인들이 만난 강도가 누군가? 제일 많은 강도가 누구냐면은 부모예요. 부모. 한 친구는 자기 고등학교 소원이 뭐였냐면은 아버지 때려 죽인 거지. 내가 힘만 생기면은 아버지보다 힘만 주면 저놈 저거 반드시 내 때려 죽인다. 그랬대. 그게 삶의 목표였대. 왜? 술을 마시고 들었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특공 상사인데 엄마를 개패듯이 보고 봐. 그러니까 저 아버지를 죽여야 내 사랑하는 엄마가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주 특별할 수도 있지만은 윤태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거기에 들어온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강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강도가 부모라니까요. 친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에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그 강도 때문에 철저하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짓밟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들을 살리는 것은 가정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의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느 여자가 어느 남자가 그걸 보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 중심의 가정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은 안 되더라도 서로가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만골에서 지금 10년 넘게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진짜로 한 것도 있었지만은 공동체가 답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나마 불가능한 회복 역사가 공동체가 성숙돼 가니까 그게 여러분 회복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서
진짜로 그런 필요한 분들이 이게 여러분 전문가가 몇 명 투입되겠습니까? 전문가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전문가가 어떻게 이사생하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더라고요. 도움 받는 동시에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강도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지, 이게 안 되고서는 죄송하지만은 또 사회복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수준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죠. 이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원수되었던 우리를, 지금도 사실 원수짓하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가시는 그분의 그 사랑의 사역이 우리를 지금 계속 새롭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된 우리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교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전문단체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출 이사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시간을 좀 내고 자기 주신 은사를 좀 이렇게 같이 연합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연합한다면, 그러면 진짜 좀 이렇게 시골 쪽에 지금 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과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도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이 있으라면은 술 안 마시겠습니까? 그분은 일을 줘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고 할 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시골 가면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들을 주어서 그분들이 시간에 지쳐서 엉뚱한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어쨌든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걸 위해서는 공동체 마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케어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는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좀 상처난 치유자가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다. 그 공동체만이 제가 볼 때는 답이다. 교회가 이제는 그냥 몇 푼 도와주는 옛날식의 그와 같은 구제 가수는 사회복지를 못 따라갑니다. 돈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정부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못 따라갑니다. 사회가 사회복지 못하는 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 인생을 살려내는 거. 그걸 위해서 저는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이 일에 같이 뜻을 합치고 연합해서 이루 나간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사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선한